반갑습니다. 먼저 일기 할게요. 형식상으로도 잘 써진 일기고 경기 상황이나 마음의 흐름이나 또 취사까지 잘 된 일기입니다. 결과도 좋았고 맞았죠? 그래서 백신? 예, 맞아가지고 괜찮았어요? 백신 매일 맞으라면 다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집단 면역 될 때까지 버텨볼 생각 없어요? 전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료가 백신 맞을 거냐 하는 경계의 말이죠, 그게. 예, 처음에 생각이 없었는데 그게 내 마음을 흔들었죠. 맞을까? 말까? 예. 근데 어떻게 마음을 돌렸어요? 그냥 갑자기 확 바꾼 거예요? 시비의 판단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나랑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그럼 언제 집단 면역이 되고 언제 이 나라가 다시 그 평균했던 시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대단한 공심 아니에요? 뭐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아직 못 맞았는데 좀 무서워요, 저는 사실은.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함께 합력해야 될 때가 있죠. 저도 기회가 되면 맞으려고 하는데 아직 기회가 없네요.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현교는 공을 생각하는 마음을 냈어요. 문불교 안 다녔어도 이 마음을 냈을까 싶은데 치현교가 지금 교당에 온 지 한 3년 됐나요? 2년 됐어요? 많이 바뀌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내는 과정 속에서도 공을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또 어렵습니다. 마음으로는 생각해도 실제로 이걸 실천을 옮긴다는가, 이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 마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백신으로 어쨌든 본인을 위해서도 맞았지만 대중을 위해서도 함께 합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공심에 박수를 보내고 참 잘 취사를 했다,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기도 형식이 잘 쓰셨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의 경계, 공과 사의 경계를 당했을 때 어떻게 취사를 할 것인가, 이 힌트를 여기서 이제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기주의자가 좋아요, 공도주의자가 좋아요? 대중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답은 뻔하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를 떠나 살 수는 없죠. 그러나 나와 함께 사는 거죠. 함께 하는 마음이 없으면, 공의 없이 사로만 살면 갈수록 배척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럴 것이고, 권력을 얻을수록 더 그럴 것이고, 돈이 많아질수록 더 그럴 겁니다. 머리가 하얘질수록 더 그럴 거예요. 공심이 없다? 지금부터 그때 가서 하면 되죠? 아니, 지금부터 하나씩 키워가야 그 마음이 자라지. 가보세요. 나중에 욕심이 더 커지지. 공사의 표준을 한번 스스로 한번 세워보는 그 일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오늘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 읽어오셨죠? 경주교가 질문을 했네요. 생사편 9장 본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생사에 대한 것을 계속 떠올려 보세요. 생사, 생이 뭐고 사가 뭔가. 자, 9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열반을 앞두고 갖추어야 할 보물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공덕이요, 둘은 상생의 선연이요, 셋은 청정한 일념인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청정일념이니라. 아무리 공덕을 쌓고 선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평소에 공부 없는 사람은 이것이 다 아상이나 착심의 자료로 화하기 쉽나니 공술의 공수거의 원리를 철저히 깨달아 최후 일념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보배가 아니고 무엇이리요? 질문은 여기서 아상과 착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착심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아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내가 이런 공덕을 지었다, 이런 선연을 지었다 하는 아상이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떤 점에서 죽고 난 뒤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열반을 앞두고 갖추어야 할 보물 세 가지 그랬죠? 공덕, 상생의 선연, 청정한 일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거 지금 갖추어가고 있습니까? 이 보물 세 가지? 아직 열반을 앞두지 않아서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열반은 죽음이죠? 죽음.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죽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죽음은 어디 있습니까? 20살은 80년 뒤에 있나요? 아, 요즘 120살이니까 100년 뒤인가요? 여러분들의 죽음은 어디 있어요? 자,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열반을 앞두고 갖추어야 할 보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열반을 앞두고는 살아있을 때예요, 계속.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네? 저기 지금 병원에 있는 중환자실, 호스피스 병원에 있는 분들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이거를 갖추기가 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갖추기가 편하겠어요? 공덕이 뭐예요? 대중에게 짓는 덕이에요. 베푸는 것. 호스피스 병원에 계신 분이 베풀기가 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베풀기가 편하겠어요? 생각이 없어요? 베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유리하겠죠? 그분들이 갖추기 참 어려워요. 지금 하는 거예요. 선연 맺는 것이 언제가 좋겠어요? 지금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청정일념, 숨쉬기도 가쁘고 몽롱한 상태에서 청정일념 새기기 쉽겠어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걸 갖춰놔야 돼요, 사실은. 1분 뒤에 시험 보는데 그때 시험 공부 해봤자죠.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내가 지어놨던 공덕, 여러분들 내가 지은 공덕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공덕을 지었는가? 나를 위해서 한 거 말고 대중을 위해서 지었던 것이 뭐가 있는가? 오늘 맞이하신 분들 공덕 지었어요. 내가 맞이를 했다 하는 생각을 딱 가지죠. 예. 내 지어놓은 공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한 거죠, 그거. 누가 칭찬해서 그거를 잘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에? 계속 그거 하고 싶죠. 그게 붙어버린 거예요. 뭔가가 거기서 떠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있죠? 누구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 됐든 연인이 됐든 친구가 됐든 다 있죠. 그 사람에게 내가 마음이 붙어버린 것이 착심이죠. 좋은 사람과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죠. 거기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 착심입니다. 착심.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게 착심이 돼버리면 우리가 천도되는 데 있어서 열반에 있어서는 별로 좋지 않다. 그것도 그래서 반드시 청정일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청정일념이 뭐예요? 청정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이죠. 걸림이 없다, 막다, 일념 한 가지 마음이죠. 그게 뭐예요? 어떤 일념? 청정한 것은 우리 뭐예요? 우리의 본래의 마음, 성품, 그러죠. 거기서 떠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죽을 때만 챙기는 게 아니고 지금 챙기는 거예요. 지금 항상 챙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챙기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죠.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복을 지어놓고도 죄를 불러들일 수도 있고 실컷 좋은 일 해놓고 그게 의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청정일념이 항상 바탕이 돼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성품 자리를 여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부처님 마음이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아상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돼요? 아상. 아상이 뭡니까? 아상. 나다 하는 거죠, 이게. 이것이 나다. 착한 나. 공덕을 많이 지었어요. 착한 나. 공심 있는 나. 상생의 소년이 많아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친구가 많은 나. 근데 그걸 누가 부정하면 어떻게 해요? 싸우겠죠. 여러분들이 공덕을 짓고 상생의 소년을 지었어요. 그러면 왜 좋아요, 그게? 공덕은 다른 사람이 좋은 거잖아요, 지금. 선연. 좋은 관계일 뿐이잖아요. 그러죠? 이게 왜 좋아요? 상생의 선연을 왜 맺어놔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를 그냥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선연을 맺는 거예요. 선연 맺어놓으면 알아서 나에게 복을 주고 이끌어주고 굳이 내가 나서서 끌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청정일념이 항상 바탕을 해야 된다. 그 마음을 놓는 거예요. 본래 성품에는 그런 내가 없거든. 공덕이 많은 나, 선연이 많은 나, 그런 나는 없어요. 청정하죠. 그거에 바탕되지 않으면 자칫 공덕이나 선연이 나를 구속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의 바다에 빠지게 하는 재료가 될 수 있다. 지금부터 그래서 청정일념에 바탕한 공덕을 짓고 청정일념에 바탕한 선연을 맺어야 돼요. 대가를 바라고 선연을 맺는 것, 그것이 청정일념에 바탕한 선연이 아니죠. 잘해주면 상대방도 잘해주려고 해요. 선연이 되죠.
아까 제가 죽음이 어딨냐고 물어봤죠, 초반에. 여러분들은 아직 관심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죽음과 가까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물어볼까요? 죽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죽음은? 지금 여러분한테 딱 붙어 있습니다, 지금. 숨 1분만 참아보세요. 찰나입니다. 뉴스에 나오죠? 찰나 사이로 죽는 거. 요즘에는 영상을 보여주대. 그 사고 장면을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그 잠깐 사이 죽잖아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죽음이 있었겠어요? 1분 전에? 없었죠. 죽음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죽음이 뭔가 생각했을 때 이 몸으로만 기준을 삼으면 죽음은 아주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아픈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면 죽음이 있었겠죠. 생각이 있겠지. 그런데 병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별로 큰 병이 없죠. 그러니까 안 죽을 거로 생각하는 거야. 사고가 아닌 이상. 그죠? 이 교단이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죽을 일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죽음이 멀리 있어요. 그럼 몸을 기준이죠. 마음이 죽었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몸이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기능을 다 멈춰버린 거예요. 마음이 기능을 멈췄어요.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죽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죽음이 뭔가, 어디 있는가. 생사폰 읽어보신 분들은 그렇지만 죽음을 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여기 보면 보물도 얘기해 주시고 챙길 것도 얘기해 주시고 준비물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잘 죽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은 관심이 없지만 멀리 있지 않다가 경로 5대쯤 나와야 그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같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고, 그리고 더 줌을 한다면 죽음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죽는 연습 언제 한다고요? 지금 할 수도 있고 숨을 쉬고 내쉬는 사이에 할 수도 있고요. 눈을 깜빡이는 사이에 할 수도 있고 잠이 들면서 할 수도 있고 깨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와 달을 보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가 멈췄다 하는 걸 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걸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생과 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과 사와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연마할 거를 남겨두고요. 자, 현승교 질문을 한번 볼게요. 6장과 10장 같은 천조대에 대한 법문들은 있지만 연가합동 특별천도제, 내일부터 우리가 일주일간 교당에서 올릴 건데 이 연가합동 특별천도제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저의 천도만을 위해서 참여한다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기적인 것 같고, 그렇다고 인연이 깊지 않은 다른 연가들을 위해 참여하기에는 천도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런지, 대자리를 몰라서 그런지 그런 마음이 크게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합동 특별 천도제의 의미와 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좋을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천도제가 뭡니까? 천도제. 천도제 들어봤어요? 천도. 천도가 뭐예요? 이걸 옮길 천자라고 하기도 천갈 천자라고 하기도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천갈 천자예요. 한자로는. 도는 건널 도. 그래서 어떤 영가를 법신물 사관님을 통해서 사관님께 비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악도에서 선도로 건너게 해주십시오 하고 올리는 거예요. 또 악에서 선으로, 고에서 낙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그렇게 옮기는 것, 옮기게 해주십사 하는 그 염원을 담아서 하는 것이 천도제입니다. 그래서 불교와 원불교에서 이걸 하고 있죠. 이것은 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육아에서 보면 음식을 차려놔요. 그분이 생전에 좋아했던 거, 바나나 좋아했으면 바나나 갖다 놓고, 떡 좋아하시면 떡 갖다 놓고, 조기 좋아하시면 조기 갖다 놓고, 꽃감 좋아하시면 꽃감 놓고, 이렇게 상을 차립니다. 그거 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아가신 분은. 그죠?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그 상 차려놓는 게 너무 아까워. 그거 다 버리거든요. 3일 동안 먼지 쌓여갖고 먹지도 못하고, 누가 그거 제사상에 올린 건데 재수없다고 안 먹어요. 내가 한번 먹으려고 그랬다가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음식은 몸이 있어야 먹는 거예요. 그죠? 그분한테 아무 공덕이 안 돼. 그냥 내 성의 표시한 거야. 나만 좋은 거예요, 나만. 그분이 먹을 수 없거든요, 그거. 관상용으로. 그림의 떡이죠, 진짜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분이 평소에 좋아했던 옷을 거기다 걸어놨어.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입어요. 그분 이름으로 집 사놔봤자 소용없어요. 거기 못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가질 때 했던 그런 공양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하지. 그게 뭐예요? 형식인 거야. 허식인 거예요. 그게. 실질적이지 않죠. 어물교는 그거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옷도 안 태웁니다. 우리 옛날 선진들은 다 물려줬어요. 이렇게 누가 돌아가시면 그거 싹 해갖고 옷 맞는 사람들이 다 찾아가서 그렇게 입었어요. 가난해서만이 그랬겠어요? 꼭? 그게 실질이거든. 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불공이 바로 이 천도제예요. 또는 제사. 왜 그러냐? 천도제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일 천도제 하기 위해서 제가 꽃꽂이를 해놨어요. 영가가 꽃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가가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영가한테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향기 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그러나 뭐가 있어요? 기운은 통하죠. 압니다. 그리고 여기다 정성을 표했다는 걸 알죠. 최소한의 공양이에요. 최소한의 공양. 이제 우리가 의식을 합니다. 의식할 때 뭘 해요? 독경을 합니다. 진리를 담은 독경이에요. 주문이죠. 거기에는 진리가 담겨 있고 서원이 담겨 있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뭉쳐 있어요. 그 기운을 우리가 독경을 통해서 영가에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론상 서원문을 하고 천도본문을 하고 반야심경을 하고 성주를 하고 이러한 주문들이 그 영가에게 힘을 밀어주는 거예요. 이 진리 얘기를 계속 알려주고. 그리고 뭘 해요? 교무님이 설교를 하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십시오. 청정일념 챙기십시오. 서원일념 챙기십시오. 영가가 과거에 살아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없다. 갖고 갈 수 없다. 당신의 것이 아니다. 몸도 놓았다. 다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청정일념, 서원일념만 가지고 가게 안내를 계속 해주는 거죠. 천도제를 지나면 이제 헌공도 하죠. 그 헌공을 영가를 위해서 영가 이름으로 공익사업에 쓰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공덕이 영가의 공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천도제 끝나면 그 얘기를 해드려요. 이분의 이름으로 공익사업에 쓰겠다. 진리에 이제 앞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가도 귀가 없지만 들어요. 눈이 없지만 봐요. 아직 세몬 받아서 가지 않으셨으면 영은 상태로 존재한다면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는 동안 그걸 다 느끼신다, 들으신다, 본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진리에 대한 말씀, 또 기운을 복돋우는 주문, 이런 것들을 천도제를 통해서 올리는 거죠. 그분이 청정일념과 서원일념을 잘 챙길 수 있게, 잘 가실 수 있게, 그리고 다시 오실 수 있게, 잘 오실 수 있게, 원수의 착된 마음을 놓아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착된 마음을 놓아버리고, 내가 가졌던 재물에 명예에 착된 마음을 놓아버리고 가볍게 떠나서 복되고 지혜로운 곳에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드리는 거죠. 그게 천도제예요. 천도제를 안 지내보신 분들은 천도제를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죠. 혹시 안 해보신 분들은 우리 일주일 동안 올릴 거니까 한번 참여를 해보셔도 좋겠다.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다 살아 계세요? 저는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전에 해드린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맛있는 거 갖다 드릴 수도 없고 유일한 방법이 바로 천도제다. 저는 매년 천도제를 모시는데 특별히 올리는 분이 있어요. 매년 올리는 분은 우리 이제 사촌형 자살했어요. 5년이 넘었습니다. 매년 올리고 있어요. 이런 영가는 마음의 원망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게 아주 강한 영가예요. 훌훌 털고 간 게 아니야, 자살한 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마 올릴 수 있는 한 계속 올릴 겁니다. 왜냐면 업장이 너무 두터워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갔기 때문에 공덕도 별로 없어요. 얼마나 대중을 위해서 일을 했겠어요? 별로 없어요. 상생의 인연?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주위를 힘들게 했거나 본인이 힘들어했지. 그러니까 별로 세상에 유익 준 바도 없고 본인이 마음에 털어본 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아까 보물 있죠? 그 중에 만족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반드시 천도제를 지내줘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지내고 있고 작년에 우리 정토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분은 이제 오래 올릴 거예요. 손주가 태어났는데 못 보여드리고 가셨어요. 못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릴 날이 얼마 안 남았었는데 돌아가셨거든. 보여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잘 가셨다가 잘 오시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제 천도제 의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천도제 의식은 사실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서 그냥 이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합동천도제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해봤죠? 응원할 때 현승경한테 이제 응원하는 거야. 우리 중앙님이 달리기 대표로 나갔어. 단장님 화이팅! 심현승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하는 것과 3단 전체가 나와가지고 단장님 화이팅! 하는 것과 어떤 게 힘이 더 좋겠어요? 어떤 게 더 힘이 날까? 단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하는 게 그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합동천도대죠? 내 아는 인연이 나와서 그냥 이렇게 응원해주는 것과 천도 성정일념 서원일념 하는 것보다도 다 같이 대중들이 함께 기운을 몰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합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명단을 같이 올리거든요. 같이 올리고 제주 신청한 분들 제주들이 있죠. 그분들이 함께 해요. 함께 올립니다. 저도 더 정성을 들이고 그래서 합동 응원전인 거야 이거는. 합동 응원전. 합동 특별천도제 우리가 1년에 한 번 모십니다. 일주일 동안 정성스럽게 모시고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해서 7번을 49일 동안 모시는 게 이제 정식 천도제죠.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돌아가신 지 이제 1년이 넘었거나 힘들게 가셨거나 갑자기 열반하셨거나 자살했거나 정신을 챙길 수 없는 상황에서 가셨거나 챙길 수 없는 존재이거나 반려동물도 있죠. 너 청정기념 챙기고 가 이렇게 못하거든요. 얘한테. 그래서 기운으로 천도제로서 기운을 이렇게 지워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반려동물을 올리는 분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태어나지 못하고 유산된 혹은 나태된 영가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런 영가들은 꼭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고 수양 열심히 하고 정말 봉덕 짓고 상생의 선연 맺고 그렇게 해서 가도 천도제가 필요할 만큼 우리가 온전한 아직 그걸 힘을 갖추지 못했는데 하물며 공덕도 선연도 청정일념 챙길 여지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영가들이라면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천도제를 모시고 있고 저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꼭 해주고 싶은 분들은 해줘도 됩니다. 해줘도 되고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니까 웬만하면 권하고 싶어요.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천도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이제 천도 염원을 해드릴 분이 없다면 앞서도 얘기했듯이 일제강점기나 민주화나 또 한국전쟁이나 또 코로나19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 의미도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염원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것이 상생의 선연을 맺는 것이기도 돼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공덕을 짓는 것이기도 합니다. 천도제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사편 들으시면서 혹시 또 질문 있어요? 생사편 33장에 살생을 한 업이 영생을 통해서 다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하신 건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굳이 얘기를 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의미가 뭔지는 정상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사실 어디 설명도 안 나와 있어요. 저도 그냥 연마된 바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생하는 것을 멈추게 하셨죠. 그 예로 이제 누가 잉어를 사왔어요. 그 고아드리면 좋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안 한다 안 하시고 일단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그 사람이 간 다음에 못에 놓아서 키워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약으로 쓰지 않으시고 연못에 놔줬습니다. 그래서 살생을 통해서 약을 쓰시는 것은 경계를 하셨고 왜냐하면 그 한 생명과 내 한 생명이 다르지 않은 걸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얘를 죽이는 것을 금하셨죠. 여러분들 중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낚시해가지고 매운탕 맛있게 끓여 먹어야지 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생을 해서 약도 아니야. 그냥 재미를 위해서 손맛을 위해서 이거 살생을 하는 것 이거 아주 여러분들이 그걸 안다면 안 할 텐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낚시 아직은 할 나이는 아닌가? 예를 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말씀하셨죠. 이생도 함부로 못하려니와 영생일은 더욱 어렵게 알지니라. 죽인다는 건 뭐예요? 연을 맺는 거죠. 좋은 연이겠어요? 갚으면 다시 갚아요. 지금 한 생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잉어가 왔는데 얘를 죽여가지고 내가 먹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새로운 몸을 받아서 다시 나오겠죠? 나한테 갚겠죠? 이것이 영생의 굴레가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또 갚고, 또 갚고. 네가 나한테 복수가 당연한 거예요? 일 받았으면 내가 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리 아닙니까? 받았으면 갚아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인과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1의 12일은 다릅니다. 1의 12일에는 분명할 건 분명해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거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영생으로 이어진다. 지금 한번 얘가 죽었으니까 없어서 끝난 게 아니고 이어진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살생을 아주 경계하신 말씀. 이게 생과 사를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히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아주 무겁게 말씀을 하시고 당신이 철저하게 실천을 하신 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별로 아는 게 없어서 말씀하신 공덕과 인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공심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심을 키우려면 어떤 공부심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공심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 회장님. 우리 회장님의 특징이 뭐예요? 많은 일을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공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세요, 뭔가를. 아무것도 안 하면 공심이 길어지지 않아요. 하세요.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법에 잘 나와요? 생각의 범위가 다르죠. 청년 회장이기 때문에 청년회를 생각하죠. 도인교를 보면 도인교가 없을 때가 많아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힘들 걸 생각하지 않고 청년회를 먼저 생각하죠. 여러분들을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가 없어, 나가. 나가 없을 때가 많아요. 내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공심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거 챙기기도 바쁘거든. 나에 대한 집착을 좀 놓아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에 가득 차 있으면 공심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왜 공심을 내고 싶어? 왜 공심을 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나를 위한 길이라는 거를 알면 공심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숟가락 떠가지고 밥 떠가지고 내 입에만 넣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숟가락을 떠서 옆에 사람한테 주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열심히 떠서 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모르니까 내 입에만 넣기 바쁜 거예요. 공으로 다툰 일들은 더 크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체험해보면 아는데 이것은 대중에게 베푸면 대중이 나에게 갚기 때문에 더 크게 돌아오죠. 똑같은 100원을 써도 나한테 쓰는 것과 대중을 위해 쓰는 것이 더 공덕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선연을 맺을 때는 그 사람한테 뭔가를 줘야 되죠. 정신, 육신, 물질로 줘야 돼요. 받기만 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받기도 해야 돼요. 선연의 좋은 방법. 맨날 주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선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주고받고가 돼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공감을 하려고 모르겠어요. 해보세요. 친한 친구라 하는데 한 사람은 맨날 주고 한 사람 맨날 받기만 해봐요. 그게 오래 갈까? 별로 안 갑니다. 깨집니다, 언젠가는. 주고받고가 계속 돼야 돼. 한 사람이 많이 주고 적게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리이타가 돼야 돼. 주고받고가 돼야 돼. 그게 상승선연이에요. 여러분들 가족끼리 주고받고 해야 돼요. 한 사람이 희생하고 한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하고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주고받고가 돼야 돼요. 공심을 내는 것이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고 공심을 내려면 나에 대한 것을 좀 놓아야 돼.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 돼요. 성원교가 이 안암교당 청년에 속해 있죠. 그럼 이 청년에서 내가 할 건 뭔가. 그리고 하나를 해보는 거죠. 맞이가 섭외가 왔다. 해보는 거죠. 이게 청년을 위한 일이라는데 한번 해보겠다. 강연을 한번 해보겠다. 그것이 공심이죠. 그게 공심이에요. 근데 나한테 강하게 잡혀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 나요. 왜냐면 나 할 거 많은데 그거 내가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나거든. 자, 정리를 잠깐 할게요. 자, 오늘 생사편 했습니다. 생사. 죽음은 여러분들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딱 붙어 있어요. 생과 사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죽음이 다시 삶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몸을 기준으로 생사를 잡고 사는 사람은 허덕거릴 수밖에 없고 유치해질 수밖에 없어요. 공덕을 짓거나 상생을 선연을 짓는데 얕은, 작은, 짧은 그러한 공덕, 선연밖에 못 맺습니다. 생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그 생사 준비를 아까 열반 준비하는 거 있었잖아요.
지금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언제 가더라도, 저도 언제 가더라도 갈 수 있게 준비를 마음을 하고 있어요. 언제 가더라도 편안하게 갔다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준비가 미흡하면 우리가 천도제로 도와드릴 테니까 안심하시고, 혹시 가야 될 상황이 돼도 안심하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거야. 천도제를 지내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부족하면 채워드립니다. 천도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준비를 하시고, 우리도 천도제로서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들의 죽음이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마치겠습니다.